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국 과정에 기독교의 이념과 가치가 녹여 있다며 사실상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1년 한국 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라는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현재 종교를 있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4년에는 50%였던 비율이 2021년에는 10%가 감소하며 40%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984년부터 한 이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참고하게 되면 1984년에는 당시 44%의 종교인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늘었고 2004년에는 54%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종교인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면서 결국 4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참혹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령별 종교인의 비율입니다. 2021년 기준에 60대 이상이 59%, 50대는 43%, 40대 32%, 30대는 30%, 그리고 20대는 22%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20대는 5명 중에 1명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 5명 중에 1명만 종교가 있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 근거하면 2004년부터 2014년의 어느 시점까지 대한민국의 종교와 기독교는 고점을 찍었으나 그 후에 쇠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상황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거나, 교회의 조직은 커졌는데 교회 내 인구는 고령화가 되었거나, 교회 학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 다시 말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종교에 관심이 없는 상태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교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어린 시절에 함께 저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점차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점차 교회에서 멀어지더니 이제는 신앙생활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와 청년교회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대형 교회에는 청년들이 몰리나 작은 교회에는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청년들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현실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왕을 모시던 다니엘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가문의 자녀들, 그 중에서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바벨론을 다시 페르시아가 점령한 후에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통치하게 한 뒤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1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본문 6장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다리오 왕은 총리 다니엘을 매우 신임하였고 또한 인간적으로도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다니엘을 귀히 여기고 높이니까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으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너무나 충성되고 진실하게 일을 잘했기에 그에게 아무런 고발의 근거도 찾지 못하였고 다니엘에게 어떠한 허물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금 논의한 끝에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 가지 계책을 세워서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자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법은 다니엘만을 죽이려고 만든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다른 것은 다 하게 놔두고 오직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 죽이는 무서운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그들의 청에 동의하여서 조서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30일 동안 그 누구도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안 되며, 만약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었기 때문에 이 법과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내려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얼마든지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금령이 끝나는 30일 동안만이라도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거나 늘 기도하던 그 시간을 바꿔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앉아서 아니면 혹은 누워서 그냥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미가 되어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방법이 없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20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음날 새벽에 다리오 왕은 사자굴 앞에서 다시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16절과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 30일에도 기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아니면 기도 시간을 바꿔놓어도 됩니다. 아니면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거나 누워서 기도해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아니면 그 30일 딱 눈 감고 30일만 흘러보내고 참아서 그냥 그 시간을 흘러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그 30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지금 오직 하나님께 본인의 삶과 운명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잃게 하실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지위와 권력을 보존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당시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미 땅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창세계명을 통해 본래의 이름마저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잃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다니엘이 빛나는 이유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다니엘이 지위와 권세를 누릴 위치에 오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총리와 고관들이 왜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에게서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에게 그를 고발할 근거와 허물을 찾게 되었다면 그들도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아무 근거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가장 큰 약점이라 생각하여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하루 3번의 기도를 다시금 말하면 다니엘은 역경 앞에서도 도전과 유혹 그리고 시련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그는 그때에도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다리오 왕 앞에서도 그리고 그를 고발했던 총리들과 고관들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니엘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사람 앞에서 다르고 저 상황 속에서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의 사회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이 보이는 여러분들은, 그들이 말하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들에게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공동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족과 이웃, 지역 주민과 문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한국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때나 지금처럼 교회가 쇠퇴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며 한국 사회의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 시점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보호하심만을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의 모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서두에 나눴던 그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와 오늘날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찍는 이 시점을 비교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고작 10년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점에서 바닥으로 바뀐 이유는 바로 당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모험을 감내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텐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왕국을 뜻하는 킹덤의 합성어로서 말 그대로 기독교 왕국, 기독교 세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텐덤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포한 이래에 기독교 세계, 기독교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 크리스텐덤으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가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힘을 얻어서 크리스텐덤을 이루었을 때 교회와 성직자들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고 중심에 있었을 때 기독교가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텐덤을 한참 부흥할 때 한국 교회에 빗대어 보면 당시 교회의 꿈은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좋은 위치에 오르고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고 기독교인이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싸움은 이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감행할 수 있냐,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한국교회가 쇠락한 이유, 더 나아가 한국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잃게 된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하물며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함으로 감행하지 않고 세속적 욕구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지도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지금처럼 교회가 쇠퇴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며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현실도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과 이 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했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앞으로 빈부격차가 점차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새뿐 아니라 재정적인 상황도 점차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세를 어떻게 키우느냐, 재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사회적 신뢰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키며 떠난 이들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런 문제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같이 우리도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냐, 우리도 가족과 이웃, 지역 주민과 문 영혼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던 어떤 일을 하던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 교회의 교세와 재정적인 상황,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와 떠난 이들의 문제, 반드시 하나님 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나라, 아니 하나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다니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지금이 가장 악한 시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겪어야 할 이 고난을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시대,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은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를 그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서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 그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함께 끌려왔던 소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또한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수없이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쉽사리 우리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서 다니엘처럼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끔 내 마음대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때때로 상황과 내 마음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수없이 찾아오고 순간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가정과 일터 그리고 관계 속에 들어가 보면 쉽게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가끔 때때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가정, 일터와 여러 관계 속에서 수없이 찾아오고 순간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세대가 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음 주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성령만이라는 주제로 청년교회 수련회를, 그리고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바르게 믿어요라는 주제로 어린이교회 세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교회와 어린이교회의 이 주제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바벨론과 같은 이 세대를 따라가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세대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행할 수 있느냐, 그 싸움에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그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었지만 하나님께 찬양하였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친구들과 아내와 세상이 외면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욥처럼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해져가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어느 정도 유혹은 받아들이며 적당히 거리두고 적당히 믿음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시험과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행함으로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바벨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불렀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제목의 찬양을 다시금 찬양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의 일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넘어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을 신임하던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총리들과 고관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어서 타협함으로 바벨론인처럼 살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간혹 때때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려울 때에도 억울하고 답답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그 발걸음들이 모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일터, 이웃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이 수없이 몰아치더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다 하여 이 악한 세상과 타협하며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말미암아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그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사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의 세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